최근 한 크리스천 부모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뉴스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할 수 없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 등 점점 보여지는 것에 빠져가는 동안 인성교육은 소홀해지고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아무리 돈, 권력, 명예 등 성공을 이루었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도가 납니다. 무너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소년등과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소년이 너무 일찍 이 장원급제라 그러죠. 이렇게 관직에 오르고 벼슬에 오르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먼저 앞서가는 사람,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과 외형적인 성취가 균형이 돼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아무리 멋지게 가공하여 남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면에 그만큼 내공을 쌓지 못했다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가여운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여인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것을 권고했죠. 베드로전서 3장 3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최근 코로나로 이 택배 물량이 급증했는데 어떤 분이 SNS로 그런 글을 이렇게 막 퍼나르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때는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부터 시키지 맙시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눈 오는 날 이렇게 배송하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배송하는 분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그런 노동 환경 가운데 있다고 잘 들으셨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이 택배 물량이 급증했는데 아무리 포장이 화려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포장, 허위 광고에 속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사회의 그런 아픈 그러한 사건이 터지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깊게 묵상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인가요? 이런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찬찬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도요, 대형교회를 한 20년간 일구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신의 내면 세계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특히 가정 안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자녀들과 정말 그러한 시간들도 보내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이 가서 너무나 크게 그것이 터져버린 댐처럼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가꾸었던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인데, 정말 우리가 이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얼마나 가꾸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라
저 시골 마을 구석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땅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예, 하나님의 교회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들만 이렇게 쫓다 보면은 이 내부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 그 내용물들, 그것이 소홀해지다 보면은 정말 그 건강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첫째, 교회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존귀와 위엄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 참신이 되시죠. 4에서 5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예,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와 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스케일을 묵상해 볼 때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18에서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형상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 이 우상은 장색이 그리고 장인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 영준이 영민이 성화에 못 이겨서 잠시 나갔어요. 밖에 나갔더니 이 아이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이 내리니까 갑자기 내리니까 모든 세상이 완전히 하얘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준이가 갑자기 낮이 됐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렇잖아요. 이 눈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그 눈을 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권세와 능력이 그만큼 크신 분이다. 이사야 6장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의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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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은혜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교회 안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며 늘 먼저 묻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듯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새벽마다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필사를 하고 또 삼겹줄 단짝과 그 또 큐티를 또 나누고 이럴 때 전 공동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외부적 환경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든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든 우리가 동일한 말씀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우리의 이름은 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통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온전히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신의 더러운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이 찬송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주제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뒤집어지면은 모든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오리니. 이게 가사가 뒤집어지면요, 어쩌면 중세 교회의 모든 문제나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아픔, 그 모든 문제는 다 이 가사가 뒤집어진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존귀와 위엄, 모든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항상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항상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지금 진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한계를,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죠.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비로소 자신의 경험, 능력을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비울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규모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재정, 장소, 인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사직 야구장에 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자주적으로 들더라고요. 와, 그 열기가 대단해요. 매일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부흥회 하듯이 막 또 8회가 되면은 막 이상한 것도 막 비닐 같은 거 그건 쓰레기 주우라고 있는 건데 막 유니폼 같이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 다 쓰고 우리 동현이 현우도 해봤어? 명재도 해봤어? 하여튼 그때만큼 이렇게 막 하나가 되는 그 현장. 와, 제가 그런데 그때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돈과 장소, 사람 막 동원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다 있으면은 구비되어 있으면 마치 사직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구나. 내 사역도 돈, 장소, 사람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해냈다고 말한다면 야구 경기랑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냐. 그게 저에게 참 탁 들었어요. 그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일부러 교회 예산도 조금 적게 받고 뻔한 사역 아닌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서울로 공동체에 와서도 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 구비된 곳에서는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이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애를 쓰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방법들로 채워지는 것들로 경험하니까 제가 정말 지금도 제 예전의 동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금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드리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꿈꾸는 것은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역자라는 그런 흉내라도 내고 싶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그동안 미션 홈 사역,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사역, 바이블 컬리지, 성경 통도, 구시 기도 등 그 모든 사역들을 진행시켜 온 것도 사람, 재정, 환경 등이 다 구비되고 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코로나 가운데도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연말 연초 특세도 그 증거죠. 그 열매죠.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끝날 때 됐으니까 제가 고백하는데요. 지금 연말 연초 특세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말 연초 특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막 이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더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나 혼자 이렇게 전하더라도 혼자가 아니겠죠.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이러니까요. 우리끼리만 있더라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힘 의지하고 발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오늘도 저는 진짜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그 멀리서도 또 오늘 아내랑 올 때도 제가 오늘은 차량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도 차가요. 막 이게 차가 가는 건지 스케이트를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씩 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지금 걸어오시려면 한 15분은 걸리고 그럴 텐데 이 미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막 그랬는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송구 영신 헌금도 힘으로 나아갔잖아요.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착한 마음만 먹었는데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흉내만 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떤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주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주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시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 시골의 어느 마을, 냄새나고 에어컨도 없어 푹푹 찌고 그런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환상적인 교회로 기억이 되죠.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갔을 때, 필리핀 갔을 때, 여러분 해외 갔을 때, 저 후진국 갔을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그 공간, 그 예배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실제 제 인생 최고의 교회도요, 화려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제가 예전에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이 동부에 있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 인생 최고의 이렇게 교회도요, 그 잘 갖춰진 미국의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물론 뭐 영어를 100%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인생에서 최고의 교회, 새벽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중국의 그 허름한 기숙사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도 공식적으로 명칭할 수도 없는 그곳이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교회요, 최고의 아름다웠던 예배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서울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참 특히 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 연초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제목만 기억하더라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주제였죠. 기도에 대한 주제. 둘째 날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 인생의 정말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참된 만족, 셋째 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 선택받은 것에 그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들이었죠. 오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 교회 안이 진정한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을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아름다운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목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 8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 원리가 자원성이죠. 이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합당한 영광을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충만히 경험할 때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구체적인 행위들이 8절에 계속 기록되고 있죠. 예물을 들고 그의 긍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예배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목도한다면 그것으로 끝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막 강조하고 막 노새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 그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헌신과 예물과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연초 특세 4일차,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늘 이 새벽에 선명하게 말씀으로써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즐거운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